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35번째 배우는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십계명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시작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신들을 믿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처럼 한 종교에서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런 존재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인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 인생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계명인데요, 이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약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이 이계명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질문합니다.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답은 답을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십계명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래 백성들을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습니다.
우상이지요. 당시 애굽에서 믿었던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모습이 송아지 모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아피스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32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되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겠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눈앞에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를 다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열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 헌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두고 7절에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실까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겨보리라고 이렇게 노력하면 좀 이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열심, 헌신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실상은 그저 자기의 마음의 이 불안함을 덜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가 위로받았던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부패하였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방향, 열심의 그 방향이 너를 향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이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단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이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좋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예배가 무엇이고 나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지요.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저는 지금 예배에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이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르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7문은요 여기서 조금 발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도 만들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아멘.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그때 존재했던 모든 신들은 저마다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메뚜기, 개구리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그런 생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멕시코 지역에 마야족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뱀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뱀을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재밌습니다. 뱀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랑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대의 지역에는 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과 모양이 비슷한 존재를 신으로 삼고 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신, 이 만들어진 신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기도하고 구하면 그래 하면서 응답해주는 신,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신이죠. 만들어진 신은 용도가 있다면 인간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이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금송아지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건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노스로 만든 뱀 모양을 장대에 매달아 달아서 이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모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하고 살게 하셨죠. 노스로 만든 뱀의 용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노뱀 자체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부셔버린 우상 중에 느우수단이라는 노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때까지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노뱀 사건은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의미는 다 사라지고요, 그저 이 노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병이 낫고 살게 될 것이라는 주술적인 의미만 남아서 노뱀 자체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요, 미가의 신상 사건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집안이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가 와가지고 이 우상이랑 이 제사장을 뺏어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만든 나의 신과 제사장을 너희들이 취하여 가져가지 않았느냐. 내가 만든 나의 신과 내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사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만들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이 본성은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입맛에 맞는 신을,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 죄인들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내가 유익이 된다면 그 모습 형태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유익만 된다면.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단상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둘러싸고 속의 내용물은 나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예배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소유도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그릇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대로 예배하는 은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98문인데요 98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교육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 모양을 만들면 안 됩니까? 질문합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과 같은 형상은 애시당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말씀, 이 설교를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또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상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고 우리는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귀걸이 다 빼버려야 됩니까?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당군상 같은 것들 목을 쳐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양옆,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또 우리와
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죠.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이렇게 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매주마다 설교를 듣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그것을 알도록 인도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너희도 헛된 방법으로 헛된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 방법대로 나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속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으로 자유하게 보내는 사랑의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